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뻐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CBS 합창단을 환영합니다. 연습 때 한번 갔을 때 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 같으네요. 백이천사 같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창단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이번에 첫 무대를 CB에서 여성 합창단이 여러 무대가 있는데, 우리 그 중에 권사 합창단이 첫 무대를 큰 무대에서 서기 전에 리허설로 오늘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매주마다 저희 교회 와서 연습을 합니다. 106호실에서.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남부교회에서 첫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드릴 찬양의 순서는 주보 2면, 오늘의 찬양 밑에 보면 한 4곡 정도 하고 또 지휘자가 독창도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발표하기 전에 또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잠시 또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찬양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뭘까요?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할까요? 그게 4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태어난 후에 예수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아기를 가졌는데 쌍둥이인 거예요. 그런데 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동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야곱과 에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 불공평하지 않아요? 태어난 거 보고 또 사는 거 보면서, 아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할게, 나는 너를 버릴 거야, 그러면 좋을 텐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렇다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목사라서 거룩한 것 같지만 우리 집 사람은 압니다. 도저히 저 인간은 구원받을 인간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하기로 택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네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흠없이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정론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예정하셨어요. 나 이재범, 저 인간
그 삶이 내 앞에서 불합격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제 부모를 나의 자녀 삼으실 거야. 그래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의 늪에 빠졌거든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은요, 늪 바깥에 있는 사람이 건져줘야 빠져나올 수 있지, 늪 안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와요. 근데 우리 모두가, 온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죄의 늪에 빠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죄의 늪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의 착함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예정 먼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이는 이 모든 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줬다고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는, 구원은 공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공짜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제가 장례 때 가끔 우리 큰애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예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생각하니까 그 사랑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더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보다 예수님 사랑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큰애가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기를 키우면서 했던 말이에요. 아빠, 그런데 내가 다혜리를 낳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요? 자식을 그렇게 희생할 수 없거든. 차라리 예찬이가 하는 말이, 내가 나무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다혜리를 나무를 위해서 죽도록 내주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됐다는 얘기를 제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일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누가 믿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그저 받은 은혜, 그 구원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성령께서 믿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믿어지면 되는데, 믿어지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성령께서 택하신 자에게 역사함으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받은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송받기를 원해요. 왜요?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우리 구원사 참단들은 여성과 참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 계시고, 이제 머리도 좀 이렇게 기껏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는 찬양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악을 다 전공해야 된다면 우리는 찬양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유일한 자격이 뭘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성가 대원들이 다른 자격으로 뽑잖아요. 오디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세례 교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 세례 교인 이상이어야 할까요?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표징이 세례거든요. 최소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대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래 잘하고 아무리 화음을 잘 맞추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그 구원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신령한 복, 그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에 이제 성가대 헌신예배 가면 늘 하는 얘기 중에 한 개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주수길 씨라고 서울대 나오신 분이 있으신데 소망교회 지휘자였습니다. 큰 교회 지휘자를 하다 보니까 찬양 사역도 하고 출판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지휘를 못할 것 같아서 지휘를 내려놓고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성가대가 없는 교회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보니까 자기 동네에 개척교회가 있는데 성가대가 없어요. 한 70명 모이는 교회인데 성가대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기로 했어요. 좀 쉬고 싶어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알아보신 거예요. 그분이 유명한 찬양 사역자고 지휘자였고 찬양 출판사의 사장인 걸 아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본인한테 묻지도 안 하고 오늘 귀한 분이 저에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개척교회다 보니까 지휘자 사례를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지휘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지휘 음악 전공한 사람이 지휘자인데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던 거예요. 3년 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워낙 또 신앙이 있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거역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큰 교회에 사표 쓰고 이 교회 보내신가 보다 이래가지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강구를 한 거예요. 이야, 우리 집사님이 지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연습할 거니까 성가대 하실 분들은 다 모여주세요 그랬는데 몇 분 모였을까요? 70명 성도 중에 한 명도 안 하는 거야. 그래갖고 지휘자랑 목사님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막 전화를 일일이 돌았어요. 김 집사, 니는 왜 안 하노? 아이고, 저는 음치예요. 나는 악보를 못 봐요. 나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죄송해서 주 집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강구를 다시 하십시다. 이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처음이라 다 그럴 수 있죠. 뭐 제가 다음 주에 강구 시간에 짧게 성가대원 모집을 위한 강구를 한번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그래 강구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서 집사님이 대원 모집을 위한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가 소망교회 진짜 수만 명 모이는 교회 한 100여 명 되는 성가대를 수십 년 동안 지휘했는데 한 번도 노래 실력으로 오디션을 보고 사람을 뽑은 적은 없다. 대신에 자기가 꼭 확인했던 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의 감격을 있는지.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중에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악보를 못 봐도 괜찮습니다. 음치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남아주십시오. 이렇게 강구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믿음도 좋다. 70몇 명이 70명이 다 남겠노. 빠진 사람도 있지. 그래서 40명이 남은 거예요. 40명. 와, 대단하죠? 그 다음 주일날 늘 이렇게 한 줄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40명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 앞에 앉아서 이 성가대 좌석이 없으니까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했어요. 그때 했던 축곡이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이 보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볼까요?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딱 맞췄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박수를 친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세 번째 퀴즈. 그분들이 왜 아멘을 안 했을까요? 1번, 이때까지 성가대가 없었기 때문에 찬양 마치면 아멘 하는 줄을 몰랐다. 2번,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아멘을 할 수가 없어 깜빡했다. 3번, 이거는 노래가 아니라서 듣기 너무 괴로워가지고 도저히 아멘 할 수 없었다.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와, 역시 믿음 좋으시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이 3년 만에 교회 건축해서 첫 성가대가 조직되어져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듣기 힘든 거야. 이거는 소프라노도 아니고 알토도 아닌 여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악보는 4부인데 이건 테너도 아니고 베이스도 아닌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가지고 이게 6부, 7부로 막 노래하니까 듣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조차도 아멘을 못하고 있는 거야. 분위기가 쌀써요. 성가대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설교를 막 대충 하고 마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광고 시간이 됐는데 지휘자가 다시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더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고. 예상했죠. 한 번만 하고 사표 쓰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사님 그렇게 하시죠 했더니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저도 그분과 오랜 동안 친분도 있고 잘 아는 분인데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많이 실망하셨죠. 저도 사실은 찬양 마치고 너무 실망을 많이 했는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너희들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만 악보는 4부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구원에 감사했으면 찬양을 5부, 6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분이 그냥 달래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악보에 없는 음을 내라는 소리 아닙니다. 찬양 대원이면 어느 정도 실력들이 있어야 되고 악보대로 연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비록 음성이 틀리더라도 화음이 맞지 않더라도 이 마음 안에 그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그 찬양 주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지만 보니까 그렇게 잘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앉은 분들도 아이고 오늘 뭐 CBS 온다더니만 에휴 실망했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사 하나하나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십시오. 그저 음악적인 게 너무 신경 써가지고 영적인 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비록 음악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기도요, 나의 간증이요, 나의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성가대를 절대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평가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CBS 권사합 찬단의 찬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졌어.
그 향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CBS 권사업 창단을 창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첫 연주를 앞두고 저희 교회에서 먼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분석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화합하며 함께 화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나 반주자나 모든 대원들이 정말 그 마음 안에 거둬주신 바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으로 입술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지휘자는 우리 이인철 집사님, 피아노의 김윤숙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순서를 잘 모르는데